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저번 주 우리 영성 회복 예배가 있었고 또 그 전주에는 또 우리 준비 기도회 그리고 후에는 우리 열매 기도회가 있었는데 큰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 은혜가 계속 차곡차곡 쌓이고 깊이가 생겨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저번 주까지는 우리가 공동체에 대해 이제 신앙을 성숙함에 있어 이 공동체에 대해 보았다면 이번에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서 나가야 하는가 말씀으로 이러한 것들을 함께 볼 텐데요. 현대에는 지금 현대 말하는 게 이제 기업이 아니라 지금 현대 시대에는 정보의 홍수 시대이죠. 여러분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우리가 전 세계의 설교를 들을 수 있고요. 각종 신앙 서적과 간증들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 하나로 수많은 기독교 컨텐츠를요 우리가 소비할 수도 있죠.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너무나도 쉽게 그런 말씀들을 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참으로 역설적이게도요. 이렇게 많은 정보와 콘텐츠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정작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되어야 할 이 성경은 점점 뒷전으로 밀려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한국교회 여러 조사 결과들을 보게 되면요.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 중 상당수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지 않는다라고 해요. 예배 시간에는 목사님의 설교에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렇지만 막상 집에 가서 성경을 펴려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읽어야 할지 그렇게 막막한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시작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또한 스마트폰으로는 각종 영상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정작 성경 읽기는 계속 미뤄지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살고 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 이 13절에서 17절은요. 이런 우리의 현실을 향해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 아들이며 젊은 목회자인 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그 많은 것들 중에 특별히 이 성경을 강조한 것일까요? 그리고 오늘날에 우리에게 이 성경은 또한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본문의 배경을 보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당시 에베소 교회를 맡아 목회하고 있었던 이 디모데는요 아직 이 젊은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팎으로 여러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직면해 있는 그런 상태였단 말이죠. 특히 3장 1절부터 바울은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고 말하면서요. 지금 말세의 징조들을 그 뒤에 계속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해요. 그럴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가 본문 말씀의 13절의 말씀을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더욱 기승을 부려요.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고요. 또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스스로도 속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가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어떻게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바울의 답은 참으로 놀랍게도 아주 단순하면서도 명확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우고 확신한 일의 핵심이 무엇이죠? 어려서부터 무엇을 알았다고요? 15절에 성경을 알았다. 성경이라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의 성장 배경을 보면요. 흥미로운 게 그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이 유니게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디모데는요. 이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운 청년이에요. 성경을 배우면서 자라왔단 말이죠. 여러분 당시
성경은요, 지금처럼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성경은 양피지의 손으로 기록된 아주 매우 귀한 책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회당에서 랍비의 낭독을 통해서만 이 성경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요,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울 수 있었다? 여러분, 이것은 그 가정이 얼마나 이 말씀을 소중히 여겼는가를 보여주는 구절이죠. 이제 본론으로 함께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해요. 자, 시작. 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전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과연 무엇 때문에 믿는다라는 뜻일까요? 무엇으로 믿는다라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막연하게 대답해요. 뭐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믿습니까?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니까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믿어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란 말이죠. 물론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러면 이것만으로는 기독교 신앙을 온전하게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믿음의 대상과 함께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의 내용 또한 포함되어 있어야만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무엇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어떤 속성을 가지고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하시며 무엇을 하실 것인가 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뜻이죠. 그럼 이런 내용이요 없이 단순히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만 하는 것은요 내용 없는 허언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앙의 내용은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어디에서만 발견된다? 오직 성경에서만 발견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계시라는 개념을 좀 이해하면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계시라는 말의 뜻은요 열어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인간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열어 보여주신 특별한 책이에요. 물론 여러분, 자연 만물에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솜씨가 명백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신이 있다는 걸 느끼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느낀단 말이죠. 그렇게 명백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자연,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말하는 일반 계시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일반 계시로는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아름다운 일몰을 보고 장엄한 그 산맥을 바라보며 신비로운 우주를 우리가 관찰한다 해도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지식을 얻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관한 지식과 지혜는 절대로 이 일반 계시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부인한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핑계댈 수 없게 하는 그런 근거가 되어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을 알기에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아는 그 지식은 오직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충분하게 알 수 있도록 아주 풍성하게 당신을, 주님을,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1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권면해요. 그렇게 권면하는 이유가 있는데 13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죠.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세가 될수록 온갖 속임수가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언합니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면 이 예언이 정말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신천지를 비롯한 각종 이단들, 성경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기성교회 안에서도 성경보다 사람의 철학이나 세상의 지혜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들도 나타나요. 세상은 점점점 발전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팽배해지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침식해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속지 않고 바른 신앙을 지키려면 반드시 성경의 계시에 절대적 의존을 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체험이나 은사 그리고 어떤 탁월함도요, 이 성경 계시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체험이나 은사, 탁월함, 이 모든 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성경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은 절대적으로 성경에서 시작하고 성경으로 나아가고 성경에서 멈춰야만 합니다. 이 성경이 우리 신앙의 토대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믿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죠. 여러분, 이 믿음을 주실 때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써 믿음을 주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말씀에 나와 있어요.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분명한 계시가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그 계시에 우리는 의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몰라요.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이 계시가 필요한 것이고 의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5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앞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린 시절의 성경을 한두 번 들여보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요, 계속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시제가 사용되어요. 그러니까 즉 디모데는 이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성경을 배우고 익혀왔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에게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라는 훌륭한 신앙의 스승이 있었어요. 앞에도 말했지만.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요. 이 바울이요, 이 두 분의 이름을 기록해요. 놀랍게도 바울은 이 두 여성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면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높이 평가해요. 성경 지식의 이 축적이요, 신앙 성장에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해요. 성경을 이거를 다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장해 가지 않는다면요, 여러분의 신앙, 우리의 신앙이요, 자라갈 수가 없어요. 자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제가 말한 것이 성경 지식의 양이 신앙의 질을 자동적으로 보장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지식이 없어요. 그러면 신앙은 매우 불안하고 위험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여러분, 지식이 없는 사람이요, 악한 사람들의 속임수에서 자신을 안전하다고 여길 근거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많은 악한 속임수가 들어오는데 지식이 없으면 그것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날 각종 이단들이요, 창궐하는 것도요, 결국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성경에 대한 그 무지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요, 우리가 그들의 교묘한 말장난 속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한 기본 지식이 부족하고 많이 쉽게 우리가 현혹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 조금 아는 것으로 인해서. 이 마태복음 25장
29절에서 주님이 말하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뺏긴다 라고 말해요. 이것은 영적인 영역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축적되어 있는 사람들이 분별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았고 읽는 사람들이라면 분별할 것이에요. 말씀이 없는 자들만이 사람의 말에 열광할 것이고 거짓 교사, 거짓 목사들을 추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피상적 수준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대충 알고 넘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피상적이지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히 우리 자신도 알게 돼요. 우리 자신을 돌아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신을 보게 되고 자기 영혼의 깊은 곳에 숨겨진 죄를 보게 됩니다. 이전에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것이 나 자신이 가장 훌륭한 것이라고 여기면서 살아왔는데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자기의라는 죄, 그 죄라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피상적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아요. 참으로 신앙이 성숙한 신자는 삶에 대해서 자신과 타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어디에 나오는 지식이죠? 성경. 성경에 나온 지식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에서 하나님이 부모들에게 명하신 이유예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부모님들에게 이거를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아멘, 아멘. 어린 시절에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것은 그 사람의 평생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성경 지식의 축적은요, 어린 시절에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지만 바울을 만난 후에도 계속해서 배웠어요. 14절에 보면 너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라고 할 때 이것은 바울에게서 배운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평생에 걸친 지속적인 성경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세상에 무가치한 지식들이요, 어린아이들의 생각 속에 추척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관한 바른 지식들이 아이들에게 우리들에게 축적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가르쳐 자녀들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도록 우리는 준비를 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구원에 이를 그 지혜를 갖도록 준비를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에 머물러 사상이 되고요. 그 사상이 우리의 행동과 태도를 낳고 그것이 이제 습관이 되고 그리고 그 습관이 다시 인격을 낳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부요함을 경험하게 될 그 교회와 세상, 여러분은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말씀의 지식이 축적되는 것은 신앙의 형상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아멘. 이 본문에서 바울은 이 성경의 4가지 핵심 기능, 그 기능을 제시해요.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 네 가지 기능을 통해서 성경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드는가 우리가 하나씩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뭐였죠? 교훈입니다. 교훈은요 가르침을 의미해요. 이것은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누구이며 인간이 누구이며 죄가 무엇이며 구원이 무엇인가 이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준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강단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가르침이 이 탁월한 목사의 사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강단이 타락하는 첫 번째 조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대신하기 시작할 때예요. 그리고 회중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에 열광하고 그 말에 아멘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곧 교회 타락의 징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르침이 너무 중요해요. 성경의 가르침이요. 그 가르침은 모든 성경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영역과 생활 영역 중 종교 영역에만 성경이 유용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경은 유익한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무엇입니까? 책망입니다. 책망. 여러분 이 단어는 법정에서 증거를 제시하여 죄를 드러내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은 우리의 죄를 정확하게 드러내서요. 회개하도록 돕는다라는 거죠. 이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예수님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의 이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기를 바라신다라는 점입니다. 어떻게 회개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사용하셔서 성령님께서 죄로 인식하게 하실 그때 우리는 회개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두 번째 기능 책망입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바르게 함입니다. 바르게 함. 이 말의 원 의미는요. 똑바로 서다 또는 회복시키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똑바로 서기 위해서 이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원리에 서서 바르게 행동하지 않을 때 책망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책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책망만 하고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르게 서도록 교정해 주는 것이 따라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책망을 받은 뒤에 어떻게 해야 바르게 서게 될까, 서게 되는 것인지 도와주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은요. 우리를 이렇게 책망하고 바르게 서도록 유익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단어는 본래 자녀 양육과 관련된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의로운 삶으로 훈련시켜요.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그저 이제 가르침만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만 말만 하고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징계도 하고 훈련도 시키죠. 여러분 이것이 교육한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던 사람이 잘못된 길을 걷게 되므로 책망을 받고 교정, 즉 바르게 함도 받았어요. 이제 무엇이 더 필요하냐? 이제 바른 궤도에 서서 옳은 길을 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교육한다라는 말은 앞에서 말한 이 교훈과 비슷해 보이지만 좀 달라요. 이것은 가르침을 포함하지만 그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가 담긴 것입니다.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훈련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알고 그 의로움 안에서 살아가도록 길러내는 것이죠. 성경이 그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기능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온전하게라는 말은요. 완전히 갖추어진 모든 면에서 준비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필요한 모든 것을 아주 완벽하게 제공하는 책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16절에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데오프네네우스토스라고 하는데 어렵죠. 자, 이것을 우리가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히 성경의 사상이나 전반적인 내용이 하나님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또한 단순히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던 저자들의 사상에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전하시려는 메시지를 쓰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셨다라는 이 말은요. 성경의 모든 본문, 모든 기록, 모든 글자가 틀림없이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영감을 받았거나 들어서 그렇게 쓰게 하셔서 손을 그냥 쓰게 하셨다. 이것을 넘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지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할 때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과 인간의 말을 구분해 보려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모든 어리석은 시도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결정한다는 그런 교만으로 성경을 조각내는 결과만 초래할 뿐입니다. 이것이 이러한 현상 때문에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했던 것이 바로 오직 성경이었어요.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의 원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책도 성경처럼 절대적으로 그리고 충분하게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책이 없다라는 거죠. 고리타분한 성경으로 부족해서 좀 더 새로운 사상이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겸비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과 함께 강조했던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모든 성경이에요. 혹은 전체 성경. 자신이 선호하는 어떤 성경의 부분이나 몇 가지의 구절, 성경 구절 몇 개가 아니라 우리는 성경 전체를 읽어야 하고 성경 전체의 진리에 붙잡혀야 하고 성경 전체의 진리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왜 전체를 이렇게 보라고 합니까? 성경의 어떤 부분만을 우리가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이 신앙이요, 편향된 신앙이 되고 말아요. 편향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이 공의를 우리가 무시하게 되면 값비싼 은혜를 추구하는 신앙이 됩니다. 값비싼이 아니라 값싼 은혜를 추구하는 신앙이 되고 말아요.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만 강조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간과하면 참으로 율법적인 신앙이 되고 말아요. 균형 잡힌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는요, 이 성경, 그것도 이 성경 전체가 다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서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더하는 것도 제하는 것도 할 필요가 없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죠. 왜요? 이 성경은 이미 그 자체로 완전성이 있고 충족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7절에 보면요,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해요. 이 바울은 자신이 좋아하는 부분만 전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전했다라고 증언해요. 우리도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이 뜻을 우리가 온전하게 알아가야만 합니다. 이 성경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 정상적인 위치를 가지게 된다면, 여러분, 교단 교파도는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가에 따라 그토록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지지는 일은 없을 거예요. 전부 다 다르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토록 치우치고 균형을 잃어버린 어떻게 보면 참으로 천박한 신앙인들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왜 그런 교인들이 그토록 우리가 많은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성경이 그들의 믿음을 형성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목사의 말을 무분별하게 따라가는 신자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균형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성경 어디에도요, 목사가 여러분의 신앙을 자라게 하고 신앙을 지켜준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라게 하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헤어지는 자리에서 장로들에게 한 말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다 너희들에게 가르쳤다라고 한 그 본문 다음에, 사도행전 그 말씀 다음에 구절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이에요. 길지만 우리가 함께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계속해서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바울 사도는 예배소 교회 장로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고 말하고 나서 그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전하고 하나님께서 이 장로들을 교회의 감독자로 세우셨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사나운 이리가 교회에 들어올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정말 무서운 말씀은 여러분 중에서도 사나운 이리처럼 양떼를 해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죠. 이 말씀에서. 비록 장로와 감독으로 세우셨으나 그들은 사람이었고 그들 중에는 어그러지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님의 12대자 중 하나는요, 마귀였고요, 초대교회 7집사 중 하나는 이단의 괴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장로들에게 교회를 맡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마지막 32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입니다. 네, 시작. 지금 내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은 교회를, 심지어 장로들도 주님과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라고 말해요. 교회도 그렇고 장로들 또한 주님과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고 그러죠. 어디에 맡긴다고요? 말씀에.
말씀에 맡긴다 그래요. 그 말씀이 장로들을 그리고 교회를 능히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줄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이고 젊은 목회자인 이 디모데에게 남기고 싶은 유언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듭니다. 그리고 성경이 교회를 세웁니다. 제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더 나은 목회자나 더 나은 어떤 전도자나 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았죠.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되는 이 성경의 중요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신앙의 대상과 내용은 오직 성경에서만 발견되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축적되어야만 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완전한 도구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성경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요? 언제든지 손만 뻗으면 성경을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성경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손가락 딱딱만 하면요. 이 자유와 기회를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는요, 아직도 성경을 읽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성경 한 권을 위해서 몇 달치 월급을 지불해야 하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성경이 너무 흔해요. 집에도 있고 교회도 있고 스마트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소중함을 잊고 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신앙의 토대는 오직 무엇이다? 성경. 오직 성경이다.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으며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더욱더 깊이 있게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내용들도 하지만 우리 큐티도 이제 진행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맛보기로 이렇게 처음부터 한 달 한번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신청하셔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일 묵상하되 이제 서로 올리는 것은 일주일에 2번 정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카톡으로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카카오톡이 없으시거나 이제 어떻게 할지 잘 모르시는 분은 저에게 오세요.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께 오시면 제가 잘 깔아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5,000원 내셔야 해요. 5,000원 계좌번호가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저한테 주시거나 이렇게 현금을 주시면 제가 구입해서 이렇게 지침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함께 또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내년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자 해요. 그래서 맛보기로 우리가 지금부터 한 달에 한 번, 내년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면 이번에는 한 달에 한 번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의 말씀은 우리 오늘 지금 본 말씀,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본문 말씀이죠. 16절과 17절 두 절을 우리가 함께 암송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16절과 17절 우리 먼저 함께 읽어보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한 달 동안 9월 한 달 동안 암송하는 겁니다. 오늘은 처음 제가 한다고 말했으니까 여러분 부담스럽지 않게 여기서 끝내고 다음 주에 가리고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씩 암송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하면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끼워 넣은 것입니다. 솔직히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그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또 성경을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교회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돼서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는 견고한 반석 위에 굳게 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